강단했으니까 제 몸이 성경 읽고 1시간 기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좋겠어요. 그냥 성경 읽고 설교 안 하고 그냥 1시간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어요. 시키지 않았는데 뭐 우리 전도사님들이 막 이것도 다 미리 벌써 첫 찬양 때 나 헌금도 막 아니요 이따 찬양할 거예요. 헌금 시간 다 있어. 우리게 이렇게 훈련이라는 게 이렇게 습관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101일을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어찌하여 기도의 근력이 막 잘 많이 생겼는데 그러면 이게 팍 차고 나가거든요, 기도가요. 근데 요즘 저녁에나 새벽에 이렇게 안 보이죠? 휴거됐나 했어요. 아니 이것 때문에 훈련한 건데 지난 100일 동안 막 여러분 이 기도의 야성, 이 근력이 기도 안 하면 다시 풀어집니다. 탄력을 잡아서 1시간, 2시간, 3시간 돌파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작가 셰익스피어의 많은 그 명언을 그가 남겼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명언이 끝이 좋으면 만사가 좋다. 이게 셰익스피어의 명언 중에 하나입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유종의 미를 걷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 끝이 안 좋으면 다 안 좋아 보여요. 반대로 시작은 좀 비실비실했어도 끝을 잘 맺으면 다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마무리를 잘 짓는 그것이 인생을 여러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거야.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지혜롭다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언제나 끝을 잘 아름답게 마무리를 짓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셰익스피어의 명언을 들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저는 늘 생각이 납니다.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서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하나도 없어요. 미국은요, 미국 대통령들은요 존경하는 역대 대통령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보지도 않았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존경하고 회자되고 루즈벨트, 조지 워싱턴, 최근에는 카터 대통령 다 존경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렇지 않아요. 어느 신문 기사에서 사설을 실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의 결산이라는 사설을 실었어요. 역대 대통령의 모든 임기 끝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부터 나왔어요. 이승만 대통령 위임 당시 국민적 영웅이었습니다. 굉장한 사실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영웅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헌법, 기가 막힌 헌법의 기초 위에 우리나라를 세워놨어요. 그렇게 이렇게 민주화 꽃이 막 핀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공로를 자신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주시는 굉장한 선물입니다. 그분이. 그런데 끝이 별로 안 좋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4 5.18 개헌 등 독재 권력을 추구하다가 국민들의 반발도 샀고 3.15 부정선거 때문에 4.19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도망갔어요. 하야 국민들이 끌어내려서 그냥 도망가서 이방 땅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 국가보훈처에서 막 독립 유공자로 막 33주에 세우자 그러니까 민주당이 막 난리법석을 띄우잖아요.
국민들이 끌어내린 그 대통령이 무슨 국가유광조고 독립자라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끝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뭐 잘 아는 것처럼 부인도 저격당하고 자기도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 아들도 거의 마약에 빠져서 사람답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전두환 대통령, 대통령이란 말도 쓰기. 제가 어제요 서울의 봄을 봤어요. 여러분 서울의 봄 보셨어요? 제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서울의 봄을 봤거든요. 12.12 굿했다. 막 의분이 막 생겼어요. 이건 뭐 대통령 취급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아는 것처럼 우리가 내란죄로요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전두환. 근데 정치적인 뭐 뒤에 배경이 있어서 김영삼 대통령이 몇 개월 살다가 특사로 내보냈어요. 어쨌든 그는 끝이 안 좋아. 지금 그 시신이요 어디 묻을 데가 없어. 묻을 데가 그 유골이요 집에 지금 있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요. 그게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뒤를 었던 노태우 대통령, 뭐 대통령도 아니야 이것도. 여기도 여러분 무기징역 뭐 2천인가 3천 추징금 받았어요. 그거 다 갚긴 했어요. 전두환은 갚지도 않고. 노태우 대통령도 나중에 손해위축증으로 희귀병에 걸려서 투병하다가 죽었어요. 비참하죠. 우리 역사에 전노 기억하기도 싫은 대통령들이에요 다. 김영삼 대통령도 IMF라는 오점을 남겼지요. 그 아들 감옥 갔지요. 김대중 대통령도 두 아들 다 이권 청탁 연루돼서 감옥 갔었지요. 노무현 대통령 자살했지요.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다 어디 갔어요? 감옥 갔지요. 다 감옥 갔어요. 문재인 대통령 누가 존경할까요? 뭐 하여간 그쪽 계통의 수는 유명하지만 집권 당시 북한 핵 개발 다 하고 어리석은, 사실은 그렇게 평가해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대통령입니다. 나중에 역사가 평가할 겁니다. 대통령이라도 끝이 중요한데 끝이 안 좋아서 다들 지금 참 비참한 비극적인 삶들을 다 살았고 사라졌어요. 왜 그럴까? 제가 보기에는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요? 탐심에, 욕심에, 이기심에 다 사로잡혀서 우리의 인생에 종말이 있다는, 역사에 종말이 있다는 엄연한 사실. 그래서 이분들은 자신을 성찰하고 결산해보는 삶이 없었을 거예요. 정말 인생의 종말 앞에서, 역사의 종말 앞에서 비록 신앙을 가지 않았더라도 자기를 성찰했다면 그렇게 권력을 탐욕과 욕심에 잡혀서 그렇게 인생을 망치지 않았을 거예요. 결산이 없어. 여러분, 우리도 청직의 정신을 가지고 결산을 잘해야 아름다운 인생을 끝까지 잘 마치고 천국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야, 대통령이야 그렇다 하지고 우리는요 반드시 청직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결산해야 돼요. 청직에는 세 가지 정신이 있다 그랬어요. 내 인생에 주인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일, 미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나를 불렀어, 소명. 그리고 나에게 일을 맡겼어, 사명. 이거를 아는 자가 청직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주인 앞에 내 인생을 총체적으로
결산하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청지기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런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결산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통령들처럼 이렇게 끝이 안 좋은 삶 살지 않고 끝까지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 12월이 결산의 달이고 이제 한 해도 며칠 안 남았어요. 이럴 때 여러분, 정말 청지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돌아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를 충성되게 맡겨진 사명이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일터에도 있고, 반드시 그분 앞에 내가 의의 열매를 가지고 서야 된다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들, 양과 염소의 비유들, 그날이 있다는 걸 분명히 믿는다면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12월 특히 마지막 이럴 때는 결산을 합니다. 근데 청지기 정신이 없는 사람은요, 안 해요. 안 해. 내가 인생의 주인이야. 주인이 맡긴 일 내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리고 그날 마지막 심판은 행위 심판, 열매 심판이라는 걸 몰라요. 알아도 그냥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그날 앞에 섰을 때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직의 정신을 가지고 꼭 결산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첫날 기도도 얘기하고 요즘은 새벽 예배도 계속 말씀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느껴지는 느낌이 뭐냐면,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느낌이 그래요. 설교 제가 이렇게 새벽에도 그렇고 그냥 설교를 듣는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인생의 결산을 잘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요셉을 통하여 우리 한번 어떻게 우리가 아름다운 결산을 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몇 가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나옵니다. 요셉의 인생을 경기로 비유한다면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다 요셉의 인생의 전반부, 후반부. 전반부는 요셉이 이제 라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형들에게 핍박받고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 옥살이 하다가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될 때까지가 요셉의 인생의 전반전이에요. 후반은 애굽 국무총리가 돼갖고 7년 풍년, 7년 가문, 흉년을 다 경영을 해갖고 가족을 살리고 애굽의 백성을 살리고 이방 족속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것이 요셉의 인생 후반전이에요. 아름답다는 것은 여러분 탁월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았다. 우리는 여러분 탁월한 삶이 아닌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해요. 그런 면에서 요셉은 정말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요셉은 복의 근원이었고 복의 통로였어요. 요셉을 통하여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요셉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청지기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의 인생을 평가보면 요셉은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굉장히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영광을 많이 받으시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셉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형통한 삶을 살았던 비결이 뭐냐? 인생 결산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7장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 요셉의 일생을 읽어보면 요셉이 두 번 크게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결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그 두 가지 요셉의 인생 결산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결산은 창세기 41장에 나옵니다. 자, 우리 창세기 41장 51절 5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잊어버렸다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였다 함이었더라. 자, 요셉이요, 그 엄청난 14년의 고난을 다 끝내고 애굽의 국립춘리가 딱 돼서 7년 대풍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있을 가뭄이, 7년 또 가뭄이 시작되는데, 가뭄에 들어가기 전에 아들 둘을 낳습니다. 둘을. 그래갖고 아들을 이름을 줬는데, 장남은 뭐라 그랬어요? 므낫세. 차남은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 그 두 아들의 이름을, 대풍년이 일어나서 요셉이 지금 그의 인생의 최고 절정에, 아주 최고 절정에서 애굽의 막강한 권력을 잡고 있었고 7년 풍년이라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정말 그의 인생의 최고 찬란한 거기에서 아들을 딱 낳는데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짓습니다.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요셉이 지난 자기의 인생의 전반전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짓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 므낫세, 그게 무슨 뜻이에요? 거기 51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므낫세, 다 잊었다는 거예요. 뭐를? 내게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일. 그게 뭐예요? 요셉이요, 형들에게 핍박받고요, 구타당하고요, 노예로 팔려댔던 아픈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갖고 애굽에 팔려가갖고 10년이 넘도록 종살이 했습니다. 17살의 어린 나이에 팔려와갖고, 그리고 보디바르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생활 깜빵에서 3년 살았습니다. 죄도 안 졌는데 거기서 술관원장 꿈을 해석해 줬는데요, 이놈이 또 그래 내가 너 반드시 건져줄게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3일 전에 그렇게 해놓고 3일에 싹 까먹어요. 배신을 합니다. 이런 많은 요셉이 상처가 많았어요. 상처가, 여러분, 사람은 상처가 받으면요 미움과 분노가 막 생겨요. 막 적개심, 죽이고 싶은 마음들이 막 있습니다. 내 안에 쓴뿌리가 막 있어서 요셉이 지금 애굽의 막강한 권력을 딱 잡고 그의 인생의 최고의 정상에 딱 있을 때 이 이름을 지었는데, 요셉이 맘만 먹었으면 피비린내 나는 보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 잡아들인 거예요. 형들, 보디발의 아내, 술 맡은 관원장들 단칼에 다 날릴 수 있는. 여러분, 상처가 있는 사람이 힘을 얻으면요 무섭습니다. 연산군 아시죠? 그가 왕에 딱 등극한 이후에 어머니의 그 원수를 갚은데요, 얼마나 처절하게 갚아가는지. 그냥 무덤 속에 있는 사람 다 파내갖고요, 무덤 속에 죽은 사람까지 다 파내갖고요, 그냥 다 피비린 나는 보복을 합니다. 요셉이요, 자기가 받은 상처대로 억울함대로 보복을 시작했다면요 엄청난 사람이 죽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므낫세, 다 잊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잊었을까요? 그 엄청난 상처를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요셉이 하나님과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르셔서 나아간 애굽으로 오도록 노예로 팔리고 옥생활, 종생활 하게 하고 꿈에서 깨서 애굽 국무총리 세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보니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용서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 므낫셋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잊어요. 다 용서하고 다 덮어주고, 할렐루야. 그래야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인생 결산한 겁니다. 전반전에. 그리고 둘째를 에브라임이라고 그랬어요. 에브라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거기 52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뭐 했다고요? 번성하게 했다. 번성. 이게 파라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딱 세워갖고 권력과 부를 막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같이 못난 놈을, 노예인 나를, 종이었던 나를, 죄수였던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번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아무것도 아닌 정말 쓸모없고 무가치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존귀와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게 에브라임의 복입니다. 에브라임의 복. 이거는요, 겸손하지 않으면요 에브라임의 복을 누릴 수 없어요. 자, 요셉이 최고 절정에 앉았을 때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있는 때까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요셉이 무슨 불의를 저질렀거나 그런 것도 없죠. 야곱이 죽을 때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존경했기 때문에요. 그 장례 행렬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 때문에 아니에요. 요셉이 에브라임의 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래서요 모든 사람이 요셉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임종 때까지 모든 사람이 존경했어요. 에브라임의 복.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에브라임의 결산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한 나, 정말 어디다 놔도 쓸모없는 나, 하나님 이런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런 나를 통하여 예배케 하시고, 이런 나를 통하여 헌신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나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이렇게 한 해를 결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요 인생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하프타임을 가진 거예요. 두 므낫셋, 에브라임을 애들을 불러가면서 계속해서 요셉은 므낫셋, 에브라임, 그래, 다 잊는다, 다 용서한다. 막 속에서 막 분노가 끌어올 때 므낫셋, 교만하려고 막 그럴 때 에브라임,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였지,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이 결산이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끝까지 아름답게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해가 저무는 이때 므낫셋의 결산이
에브라임의 결산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요셉의 두 번째 결산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두 번째 결산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셉이 그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요셉이 110세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종이에요. 임종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 자기 인생을 이제 다 결산하는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24절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래. 나는 죽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셔서 당신을 마침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평생 붙들고 왔던 미션, 사명을 지금 위헌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위헌이 이런 거예요. 이 세상 제사는 너 큰아들 갖고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더라, 이 사명 주님 올 때까지 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거라. 할렐루야. 왕이신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맡겨준 그 미션을 지금 임종 앞에서 유언처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25절 26절을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25절 26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 여기서 내가 이제 죽거든 내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내 해골을 앞에 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매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관만 하라는 거예요. 입관. 그러니까 발인 하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관만 하라. 입관만. 반드시 내 해골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가야 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이 백성을 준비해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야 되는 그 미션을요, 내가 죽어서라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요셉의 유언을 따라서 모세가요 출애굽할 때요, 모세의 손 앞에 뭐가 있었냐면, 자, 우리 출애굽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항우를 찌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로 권고하시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200만이 막 출애굽할 때 모세의 한 손에 뭐가 있어요? 야곱의 해골이 있었어요. 출애굽을 가장 선봉해서 이끌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온 성도들은 요셉의 해골을 보며 약속의 땅, 그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우리는 그 땅을 반드시 정복해서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야. 요셉이 죽어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최선봉에 서서 끌고 갔어요. 그리고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요, 그 유골이요 여호수아에게 위임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그 해골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시작합니다. 전쟁 때마다 요셉의 해골이여 앞장서 갖고 가나안 땅을 중부를 치고 북부를 치고 남부를 치고 막 정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다 정복을 한 다음에, 자, 우리 여호수아 24장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 자손의 산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마침내 그때서야 발인 예배 드리고 하간 예배 드리고 요셉의 해골을 약속의 땅에다가 묻은 거예요. 언제? 전쟁으로 다 정복하고. 요셉이 자기의 미션을 후손들에게 맡기고 415년 후에 그의 유해가 40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묻힙니다. 요셉은 죽어서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처음 미션을, 사명을 놓지 않았어요. 끝까지 감당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야곱의 장자권을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겁니다. 그 사명, 그 충성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사용한 겁니다. 요셉은 참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요셉의 인생 결산, 두 번째 결산을 보면서 우리 청지기로서 주인 되신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미션, 사명, 나는 얼마나 잘 지난 한 해 동안 감당해 왔는지 하나님 앞에서, 주인 앞에서 이제 장차 결산할 텐데 반드시 결산할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하시죠? 5달란트, 2달란트, 착하고 충성하고 잘할도다 천국으로 가거라. 1달란트,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슬피 울며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한번 결산을 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 봐봐. 할렐루야.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청지기라는 자세, 청지기의 정신을 모르면요, 우리는 굉장히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결산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결산을 하나님 앞에서 임종 직전에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한번 보세요. 거기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생 결산이 나옵니다. 그가 인생 결산할 때 뭐를 결산하는지 잘 보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평생 하나님 주신 미션 앞에 자기를 다 쏟아부었어요. 다 재정도, 정성도, 달란트도, 자기 젊음도, 물질도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팍 제사에 막 붓듯이 팍 분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와서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것인가,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굉장히 어려운 삶이에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할 것인가, 내가 얼마나 권리를 포기할 것인가, 대가를 지불할 것인가, 청지기들은 그런 마음으로 쏟아붓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 와서 한 해 동안 뭐 했다고, 이거 했다고 뭐 인정해주지 않고, 뭐 대우해주지 않고, 여러분 주 앞에 선 날 부끄러운 돈을 쏟아붓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첫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천국 가서 의의 면류관을
의의 재판장인 주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건 뭐 두말할 것도 없고, 나는 천국에 가되 하나님의 영광 아주 가까이 나가서 면류관을 얻는다고 임종 앞에서 지금 미소를 지으며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야, 얼마나 인생이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임종 앞에 막 두려워 벌벌벌 떨고요. 천국에는 확신, 하나님의 영광 보호자 우편에 내가 앉을 확신, 멸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 이거는 여러분 정말 충성된 청직의 삶을 살지 않고는 이런 인생 결산이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나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달려올 길을 다 완주했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며 후회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나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죽음 임종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인생 결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여러분, 이런 거를 인생의 목표로 한번 세워보세요. 내가 인생 다 마치고 이제 주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임종 앞에서 하나님,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신앙의 경주 다 완주하고 믿음도 지켰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맺은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얻으며 잘했다, 착하고 충성정아, 잘했다, 잘했다, 그 칭찬과 상급과 멸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 할렐루야. 그러면요, 사도 바울처럼, 요셉처럼요, 결산을 잘 하셔야 합니다.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그날이 올 겁니다. 정말 옵니다. 12월 마지막 송년주일에 나는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정말 잘 감당했는지 결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의 직분, 특별히 직분 사명을 결산을 잘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이 사명 직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복된 것인 것을 일단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조금 더 설교할게요. 이게 모르면요, 이 결산 자체를 안 해요. 그리고 가치도 못 느껴요. 여러분, 구원이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존귀와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제 천국 가면 알아요. 이게 에브라함의 복이에요. 요셉이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존귀와 영광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부르셔서 사명을,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세요? 다 사라집니다. 영원한 건 세 가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영원한 게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0절에 보면 세상도 종류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깨닫지 못하면 직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막 내팽개치고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너희들이 신앙에서 꼭 결산해야 할 것 4가지가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세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4가지 중에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내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대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어요. 한 그릇 팥죽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대자가 없는지 두려움으로 살피라는 거예요. 이게 에서가요
배고파갖고요, 육신의 소욕을 못 이겨갖고요, 팥죽 안 그래요, 그 어마어마한 장자의 직분을 그냥 팔아버립니다. 왜 그랬냐? 배고파서요? 아니에요. 배고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물을 가벼이 여겼음이었더라. 이 직분의 가치를 가볍게 무시한 것, 그 말은 곧 하나님을 가벼이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직분을, 사명을 가벼이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해도 되고 말도 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말하고, 에서가요 왜 팥죽 한 그릇을 팔았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버린 거예요. 그 팥죽 한 그릇 배고픈데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나중에 그걸 깨닫고 간절히 그걸 구했는데요, 회개가 안 돼. 버림받았어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짜리. 여러분, 여기서 망령됐다는 게 뭔지 아시죠?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 사리 분별이 안 돼요. 오줌똥 가리지 못하고 망령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 팥죽 한 그릇, 육신의 소욕, 내 필요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편리함 때문에 하나님 주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에브라함의 복을 주시려고, 영원히 축복하려고 주신 그 직분을 그냥 팥죽 한 그릇 팔아버리는 거예요. 나 너무 피곤해, 나 너무 지쳤어, 좀 편히 살고 싶어, 할 일 많아, 바빠, 그냥 육신의 소욕에 팔아넘기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나 이제 그만할래. 목자, 지역장, 뭐 전도사, 어떤 사람은 목사도 하늘 부른데도 그만할래. 이게 다 에서들이에요. 에서들. 망령지세, 이게 망령됐다. 너무 가치를 모르고 눈이 알린 거예요. 소경, 영적 소경들이에요. 눈이 알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천국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다 감게, 영적 소경들, 영적 귀거머리들. 그래갖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충성을 못했으면 하늘을 돌아보면서 애통하며 통회하며 하나님, 이 불충한 종을 용서해달라고 얘기하고, 그것도 해도 뭐 못할 텐데 회개는커녕 안 하겠대. 이제 피곤하대, 지쳤대. 여러분, 정말 이게 어리석은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2장에 네 가지 영역 살펴봐라. 은혜의 자에서 떠났는지, 쓴뿌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공동체를 더럽혔는지, 그리고 음행을 저지르는지, 그리고 직분을 에서처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불충하는 망령된 짓을 하고 있는지, 네 가지를 꼭 결산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 뭐와 관계 있냐면, 네 가지는요, 천국과 지옥, 영원한 삶과 결정했어요. 그래서 네가 화평함과 거룩함 없이는 바로 2절에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절대 너희들 나 보지 못할 거야. 직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불충하는 사람들 나 보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해요. 왜요? 그 믿음이 가짜거든요.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에요. 주인 되신 주님이 나에게 맡긴 일, 그러면 순종하지요. 진짜 믿음은 순종해요. 십자가 끝까지 걸어갑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걸었던 십자가 길을 걷게 돼 있어요. 그게 참 믿음이에요. 근데요, 에서처럼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요,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예수를 주인으로 진짜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 가짜 믿음은 천국에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제
한 해를 잘게 정리하면서 특별히 요셉처럼 우리 직분을 좀 한번 상고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절을 살고 있어요. 절대 진리가 부인되는 시대. 분별 좀 하라고 한 가지만 더. 지금은 여러분 에세 시대예요. 망령된 세대입니다. 신령한 거, 영적인 거, 영화하는 거, 하늘, 전국 아무도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가치를 안 둬요. 전국 그냥 너 가 그래. 전도하면요 나 지옥 갈게 그래. 이게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 마지막 때예요. 지금은 뭐가 중요하냐? 눈에 확실히 보이는 거, 손에 확실히 잡는 거, 땅, 부동산, 집, 육적인 거, 돈, 좋은 직접, 노후 대책, 눈에 확실히 보이는 것, 그게 진리고 그게 구원이고 생명이에요.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렇게 돼 있어요. 돈을 사랑하고. 그랬어요. 영적 사명, 뭐 지역장, 목자, 권사, 집사, 성가대 뭐 이런 거, 이게 돈이 나오냐? 먹게 나오냐? 그게 무슨 소용이냐? 장자의 직분이 이게 시대에 우리가 세속화됐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가치를 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연말이 되면요 다 내려놓는데 다 하나인데, 그래갖고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나 이제 못하겠어요. 나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비옥입니다. 세상의 가치,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 나를 충성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정말 아무 쓸데도 없는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에브라임의 복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저 천국 가서도 하나님의 영광 보좌 깊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여 칭찬과 성과 멸관을 주게 하여 아무것도 아닌 나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그걸 깨닫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그래서 힘을 얻어서 주님이 걸어갔던 십자가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주 앞에 섰는 날 우리도 요셉처럼 사도 바울처럼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신학교 갔냐면요, 신학교 가고 소포문이 막 있었어요. 어느 하나님께 꿈속에서요 저에게 꿈을 꿔줬어요. 천국문이 닫히는 꿈을 제가 몇 번 간증했죠. 천국문이 닫히는 꿈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대학 때요. 그 꿈을 꾼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저게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꿈을 꾸고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은 낮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꿈을 꾸고 저 말씀을 받은 다음에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구나. 그래서요 이걸 깨닫고요 어린 나이에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목사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고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도 아무도 없고 전 제가 봐도 너무 못났고 그래도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그래갖고 뭐 한다면 내가 손을 막 들었어요. 이게 너무 귀한 거니까. 그리고요 깨달았어요. 사명을 감당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밤이 되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여러분 건강할 때, 걸어다닐 때, 말할 때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지금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을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남은 시간 청직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한번 아름다운 결산을 해보고, 특별히 내게 주신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들, 또 지역장, 목자의 직분들,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들을
내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했는지 결산해보고, 잘못됐으면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잘한 거 있다면 에브라임, 나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 다시 한번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다시 새해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충성을 결산하고, 그리고 새해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새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새해는 하나님 주신 비전 붙들고 새 출발한 우리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